우리 다 같이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공동 기도한 후에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 기도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침묵으로 함께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상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김복순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립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참으로 필요한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나간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요 앞으로 다가올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이 땅 고쳐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에 코로나 이전처럼 많은 주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상한 영이 치유되게 하시고 상처났던 부분들이 싸매어지고 연약했던 부분들이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병든이가 나음을 얻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주님밖에 방법이 없어서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간곡한 기도에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뜻과 경륜이 계시어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사역이 이뤄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 따라 세워진 선교지와 지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선교지와 지교회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가족들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그곳에 선교사님 혼자 파송된 것이 아니라 주님도 함께 가셨사오니 하나님 이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정부패와 사리사욕과 탐욕과 우상 숭배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민족의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급변하는 세계 정색 속에서 자국의 실리를 추구하는 이 상황에 주님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사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 땅의 미래인데 하나님 인터넷 게임이나 핸드폰에 중독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려 세워주신 목사님과 함께하사 그 말씀에 권위가 있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듣는 귀를 열어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또한 예배드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한 말씀이 듣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까지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성전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노고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예배를 정성껏 수예배지만 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우리가 계속 야고보서 말씀 보고 있는데 오늘 12절 말씀 차례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정직하라입니다. 뭐 하라고요? 정직하라입니다. 야고보서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살아있는 믿음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지 않고 생생하게 펄펄 뛰게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그런 믿음이 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12절 봤습니다만 바로 앞에 보면 주의해야 될 것 한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인내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인내하라, 참으라가 아니고 인내하라 말씀하셨어요. 인내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인내할 수 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다. 역으로 얘기하면
진짜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는 얘기를 야고보서에서 우리들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에 딱 넘어오면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좀 느닷없어요. 좀 뚱딴지 같아요. 갑자기 이 말씀 하시고요. 12절 넘어가 13절 되면 또 딴 얘기 하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맹세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마치 잘못 넣은 것처럼 여기 그냥 뚱딴지 같이 그냥 딱 들어와 있어요. 좀 이상하다 느껴지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만 문맥상 잘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긴 한데 맹세하지 말라는 의미를 좀 더 뛰어넘고 있습니다. 뭘 하지 말라는 말인가 하면 거짓되게 하지 마라, 헛맹세하지 마라, 더 나아가면 정직해라 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즉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하지 않으면 그의 믿음이 의심스러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중반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중반까지만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라고 했어요. 맹세하지 마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좀 더 뛰어넘어서 정직해라 이야기해요. 야고보서를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같이 우리가 말씀 묵상해 오고 있으니까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야고보서 말씀은 계속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게 야고보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믿음 있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이에요. 말. 네. 그래서 앞에도 계속해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장에서도 얘기했고요. 3장에서도 4장에서도 5장에서도 계속해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야고보서 말씀에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혀를 길들일 자가 없다. 혀는 길들여지지가 않는다. 끊임없는 악임을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지 말게 하라. 말에 관한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비방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 이제 다음 시간 바로 앞에서도 보았지만 원망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요, 이 말이 참 중요하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맹세에 대한 이야기로 한 가지 예를 드는 듯해요. 자, 먼저 그러면 맹세를 해도 되는가? 예, 맹세를 해도 돼요. 예. 전체적인 성경의 분위기를 보면 맹세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맹세를 할 때면 신중하게 해야 되고 맹세한 것은 지켜야 돼요.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분위기의 말씀입니다. 흔히 서약이나 서원을 했다. 성경에도 서원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서원할 때면 좀 여자들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여자분들이 서원할 때는 아버지나 남편에게 꼭 허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뭐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가 하면 함부로 혼자 하지 마라. 맹세를 할 때면 서원을 할 때면 함부로 혼자 하지 말고 같이 상의해서 해야 됨을, 다시 얘기하면 좀 신중하게 해야 됨을 이야기했고, 맹세하거나 서약하거나 서원한 경우에는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말씀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세할 때면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맹세하게 할 때 환도뼈 아래에 손을 넣게 했어요. 생명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말해라.
생명을 걸고 네가 맹세해라, 서약을 지켜라 라고 하는 의미였고요. 또 어떤 사람과 둘이서 계약을 할 때면 재물을 잡았어요. 재물을 잡아서 반을 쪼갭니다. 그러니까 뭐 양을 잡았으면, 소를 잡았으면 양과 소를 반으로 쪼개요. 그리고는 그 사이로 지나가게 했어요. 여러분, 그 사이로 지나간다는 건 이건 계약을 맺는 것, 맹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 사이로 지나갔는가 하면 당신이 나와 맹세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당신도 쪼개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라, 이런 의미가 그 가운데 사실 들어 있습니다. 이만큼 맹세는 중요했어요. 이렇게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서원하는 게 좀 그렇게 보면 두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맹세를 잘하고 서약을 잘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도 베풀어 주세요.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 맹세함으로, 서원함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사람, 그런데 너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해야만 했던 사람이 사사 입다입니다. 사사 입다라고 하는 이 사사는 암몬 족속과 전투를 하게 됐죠. 그때 대장이 돼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암몬과 전투를 해야 됐어요. 근데 암몬 워낙 강하니까 그 전투는 해보다마나 지는 게임이었어요. 그런데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맹세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면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방가에 나와 나를 맞이하는 자를 내가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맹세를 하죠. 그때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정말 전쟁에 나가서 그가 죽지 아니하고 대승을 거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이건요, 어떤 맹세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기도 해요.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돌아오는 거죠. 돌아왔는데 집에서 자기를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이 자기 외동딸이었어요. 강아지가 나와서 맞이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외동딸이 나와서 맞이했죠. 참 기쁘지만 참 슬픈 사건이 됐죠. 그래서 그 외동딸이 결국에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하나님이 막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삭 바칠 때처럼 잠깐 딱 이렇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셨듯이 입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럴 걸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했어요. 왜요? 맹세한 거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맹세했던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맹세한 것, 서약한 것, 서원한 것에 대하여 굉장히 주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거나 서원을 할 때는 잘 해야 되고요. 한 것은 지켜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맹세는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맹세는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아닙니다. 맹세를 이용하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맹세에 대하여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헛맹세, 거짓 맹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종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내 말이 거짓이라면 내 목을 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야, 내가 만약 거짓말이면 내 손에 장을 찢겠다. 야, 내가 그게 거짓말이면 내 성을 갈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가끔 봤는데요, 진짜 목을 치는 사람은 못 봤고요. 진짜 손에 장을 찢거나 이 성을 바꿔버린 사람은 못 봤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이 사람들이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죠. 자기가 말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주장하고 싶어서 그렇죠. 근데 어떨 때는 내 말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내 말에 속아 넘어가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기도 하죠. 그런 맹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맹세하는 자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자, 성경에 보면 맹세에 대하여 뭐라고 그랬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맹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는 맹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레위기 19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19장 11절 12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맹세보다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거짓된 맹세를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거짓 맹세하고 거짓된 이야기들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 1999년도 일이었더라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명 옷 로비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대기업 회장이었던 사람이 외화를 밀반출했다가 적발이 되는 바람에 이 사람이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이 대기업 사장인데 이 사람이 감옥 가게 생겼기 때문에 감옥을 안 가게 하기 위해서 그의 아내가 옷으로 로비를 하죠. 뭐 법무부 장관 아내, 뭐 통일부 장관 아내 이런 아내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옷 로비를 합니다. 근데 그게 좀 잘 안 이게 언론에 폭로가 되면서 문제가 됐어요. 우리 요즘에 특검 그러는데 특검이 이때 생겼더라고요. 이 옷로비 사건 때문에. 근데 이 옷로비 사건 때문에 이제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서로 발뺌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안 줬다, 내가 줬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난 안 받았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법정 싸움이 됩니다. 법정에 서서 뭐 서로 막 이야기해요. 근데 참 웃긴 게 이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래가지고요 서로 증언을 하는데요. 증언할 때마다 이래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얼마나 검소하게 사는지 아느냐.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그렇게 사치스럽게 사지 않는다. 난 그런 옷을 입지 않는다.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똑같이 내가 성경에 손을 얹고 내가 맹세할 수 있는데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는 분명 거짓말이죠. 누군가는 분명 거짓말인데 성경에 손을 얹고 나는 결단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그게 언론을 다 탔습니다. 그리고 뭐 청문회 하면서 다 사람들이 봤다고요. 다 뭐 하는 거죠?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게 뭐 하는 짓인지. 누군가는 분명 거짓말인데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누구의 이름이 욕되게 되느냐?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더란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었어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구약성경 우리들에게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지만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다시 얘기하면 정직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과 거의 유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여기서 헛맹세는 거짓맹세랑 같은 말이에요. 헛맹세, 거짓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죠? 맹세한 것을 지켜라 그랬죠? 구약 성경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향하여 맹세하는지 알 수 있겠죠.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예루살렘을 놓고 맹세하고 자기 머리를 놓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뭘 놓고 맹세하든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늘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맹세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대하여 맹세하는 것이 거짓일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거짓 맹세를 혹은 맹세를 할까요? 맹세를 하는 이유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신이 진짜라는 걸 믿어주지 않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 진짜라는 걸 믿어주지 않으니까 맹세를 합니다. 답답하겠죠. 진짜인데 내 말이 진짜인데 안 믿어주니까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건대 이렇게 하면 믿어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답답하다고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마십시오. 우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늘을 두고 맹세 안 해도 돼요. 그냥 정직하게 말하면 돼요. 있는 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태도여야만 해요. 믿는 사람은 자기를 증명해 보이려고 안 해도 돼요. 왜?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 안 믿어준다고 너무 그렇게 서운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신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면 돼요. 그게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왜 맹세하고 거짓으로라도 왜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그럽니까? 첫 번째는 자기가 답답해서, 자기가 진짜라는 걸 믿어주지 않아서일 거고, 두 번째는 자기가 거짓인데 이걸 다른 사람이 속아 넘어가 줘야 나에게 이득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내가 거짓말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걸 다른 사람이 참인 줄로 알아야 나한테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거짓 맹세를 해요. 이거 뭐 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돼요. 그건 믿는 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도구로 삼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맹세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잡힌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부인했어요. 두 번째 부인할 때는요,
이렇게 부인했다고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72절에 보면 두 번째 부인할 때 이래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거짓말이에요. 무서웠겠죠. 잡히면 죽을까 봐 겁이 났겠죠.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그 다음 절인 74절에 보면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하죠. 74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랬어요. 저주하고 맹세하며 말했다고 나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살고 싶어서 죽음이 두려워서 아마도 이런 거짓말을 했겠죠. 맹세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돼요. 누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해도 여러분 자신 있는 사람 별로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원칙이죠. 원칙. 정직하게.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신실하고 정직하게 가는 자세와 태도가 참 중요하고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태도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늘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삶의 원칙을 잘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중간 이후부터 다시 보면, 이어서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랬어요. 그런 거면 뭐라고 말해요? 그렇다. 아닌 것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정말 쉽죠? 정말 쉬워요. 그런 것은 그렇다. 아닌 것은 아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니면 아니고 예면 예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예 하면서 아니라 하지 아니하고 예 혹은 아니야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라 했죠.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해요. 간단하죠. 우리 머리가 복잡한 거지. 말씀은 단순한 것 같아요. 종종 이런 말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다가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뭔 말이죠? 그 저는 사실이 아니었나요? 어떤 경우엔 그런 얘기도 하죠. 진짜로 이렇게 진짜 가짜였나요? 전에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뭐 전엔 거짓말 보태고 얘기했나요? 뭐 딱 그런 건 아니겠지만 딱 그런 건 아니고 습관상 쓰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말은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다 사실이었죠. 다 진짜였죠. 다 거짓말 안 보태고 해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자주 쓰면 사실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 있는 것도 있어요. 그냥 편하고 정직하게 맞으면 맞다고 말하면 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면 돼요. 맹세하지 말고 그냥 맞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것이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법정에 설 때면 맹세를 시키곤 하죠. 선서하기도 하죠.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영국에서는요, 증인이 딱 서면 법정 선서를 합니다. 법정 선서를 옆에 있는 사람이 쭉 법정 선서를 읽어줘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마지막에 동의의 표시로 사복음서를 이렇게 책을
사복음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 거기다 입을 맞춰요. 그게 맹세, 선서하는 내용,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입을 맞추고 내가 거짓되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스코틀랜드에서는 증인이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그대로 되풀이해요. 법관이 읽어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들고 심판날에 답하듯이 마지막 주 앞에서 심판날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할 것을 맹세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모자를 쓰고 모자 안엔 말씀이 들어있죠. 그리고 모세오경에 손을 얹고 여호와여 굽어보소서라고 한답니다. 그게 선서의 내용이에요. 이슬람 교도들은 코란에 손을 얹고 선서하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안 써봐서 잘 모르시죠. 안 해보는 게 좋죠. 손을 들고 선서를 합니다.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선서를 하죠. 이거 왜 하죠? 이거 사실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하면 돼요. 근데 이거 왜 해요? 거짓말 할까 봐. 거짓말들을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생긴 거죠. 만약에 거짓말을 안 한다면 이런 게 생길 이유도 없고 그런 행위를 할 이유도 없어요.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상한 제도들을 만들어내고 이상한 맹세들을 하게 만들고 그것이 또 거짓으로 드러나고 더 깊은 악을 저지르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데까지 인간의 거짓됨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맞으면 예, 아니면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혹시 거짓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살면서 거짓되게 말하고 거짓되게 행동하고 사는 게 혹시 내 몸에 습관이 된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그런 것들을 정리해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세워가고 지켜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직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참 거짓된 맹세, 헛맹세하고 아닌 것을 맞다고 하고 맞는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거짓된 우리들의 말과 행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돌이키고 변화되어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송가 49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예, 교회 소식 뭐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인데요. 우리가 예배 지금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빨리 모였으면 좋겠다. 빨리 모이기를 바라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고 또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뭐 어떤 교회는 뭐 10%니까 모인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오는 게 사실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뭐 모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선제적으로 우리가 더 잘하는 모습을 교회에서 보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고 조금만 더 견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명절이 뭐 이번 주에 제가 목회선이 보내겠지만 이번 이제 명절 지나면 좀 모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주 동안 우리가 또 이렇게 계속 예배를 드리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빨리 이 안정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더 많이 애정과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위대하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